어디까지 했었죠? 53페이지 끝에서 언급했다는 군자와 성인 합차례. 군자와 성인 할 차례였다가 지난번에 맹자에 나오는 성인의 유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럼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소리죠. 자, 우리가 그 군자와 관련해서는 참 요즘은 군자가 없는 시대인데요. 자, 군자라는 말 자체도 안 쓰고 군자라는 말 잘 쓰는 거 딱 하나 있죠. 어디에다가 남아있는 말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양상군자. 요것만 널리 쓰이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유학에서 군자라고 할 때 그 군자는 기본적으로 덕을 갖추고, 다시 말해서 선비로서 다시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뭐예요? 벼슬 자리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과 벼슬 자리에 나아간 사람까지를 두루두루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도 논어에 나오는 군자라고 할 때는 대체로 벼슬 자리에 나아간 군자죠. 벼슬 자리에 나아간 군자인데 대신에 이른바에서 군자의 진덕 수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으면은 군자라 표현하고, 그러하지 못하면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소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인과 군자라는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 군자는 어쨌든 간에 자기의 덕업을 쌓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덕업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역에 나오는 말이죠. 주역에 자, 현인지 덕이요 현인지 업이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공부를 했지만 오행 가운데에서 자, 수화 목금 토 개념으로 해서 그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이간의 법칙에 따라서 뭐예요? 군자 가운데 이 심이죠. 수화 목금 토 해서 이거 혹시 주역 공부하신 분들 자, 주역의 이치를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현인지 덕업을 얘기합니다. 현자가 현인지 덕이요. 그 다음에 현인지 업 개념을 표현을 하는데요. 덕이라고 할 때 덕은 무슨 뜻이냐면은 심득입니다. 자, 심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마음에, 그죠? 스스로의 마음에 얻는 것. 그래서 덕은 뭐라고 표현하면 덕은 득냐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죠? 이 뭔가를 쌓아서 그것이 체득된 거죠. 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득된 것. 체득된 것이 되고, 그래서 덕이 심이라 그러면, 덕이 내적이라 그러면은 이 덕을 바탕으로 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일이죠.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덕은 내적인 것이요, 업은 외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느냐면 또 사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이 가운데, 그죠? 이 현인의 덕, 다시 말해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인예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뤄나가는 것이 덕과 업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대학에서 얘기하는 처음에 그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할 때에서 밝은 덕을 밝힌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때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내적으로 갖춰야 될 덕이 되고, 그것을 밝히는 일은 바로 뭐가 되느냐면 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군자가 체득해야 될 것이 바로 덕을 바탕으로 해서 바깥으로 일을 펼치는 것인데, 자,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 모든 일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바탕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천지자연의 덕과 업이 있을 겁니다. 그 천지자연의 덕과 업에 대해서 주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죠? 하늘의 덕, 성덕, 천지자연의, 그죠? 천지자연의 덕, 업, 하늘이 이름하여서 덕이라 그러면은, 하늘이 그 덕을 바탕으로, 다시 말해서 하늘의 덕이라 그러면은 1월의 밝은 덕이 되는 거죠. 그 1월의 밝은 덕을 땅에다가 베풀어 주면, 다시 말해서 음양의 그 덕을 바탕으로 해서 땅에서는 만물을 다 길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땅의 업이 되는데, 그 업은 워낙이나 커가지고 그래서 천지자연 덕업을 뭐냐면 성덕 대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항상 자, 우리가 천지자연이 그저 서로 간에 만나서 만물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바로 군자이고 성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천지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합하는, 다시 말해 천지와 더불어서 여천지 합기덕하는 사람,
지난번에 공부했나요? 그죠?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고 그 다음에 여일월 해와 달과 더불어서 그 밝음을 합하고 그 다음에 나오겠군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시와 더불어서 그 순서를 합하고 그 다음에 귀신과 더불어서 그 길흉을 합하는 것이 바로 성인이라 표현했고, 그래서 성인은 천지와 더불어서 함께 한다라고 해서 천지인 삼재라고 할 때 바로 성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의 덕업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 덕을, 그죠? 하늘의 덕은 높은 거니까, 그래서 숭덕, 나도 하늘만큼 덕을 높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땅처럼 넓게 그 업을 펼친다. 그래서 숭덕 광업하는 것. 그래서 숭덕 광업은 바로 누구한테 붙이느냐 하면은 성인한테 붙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나도 성인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바로 벼슬자리에 나아가서도 끊임없이 어디에 나간다? 진덕, 그죠? 덕에 나아가고 진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맡은 바 내 일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사람,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닦는 사람, 진덕 수업하는 사람을 바로 군자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은 바로 군자와, 그죠? 성인의 덕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54쪽에 보면은요, 주역 건괴 문헌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군자의 진덕 수업에 대해서 아까 지금 제가 표현은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베풀어지는 내용으로 지금 정리를 했고,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는 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일단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세요. 자왈 군자 진덕 수업 하나니 충신이 소위 진덕냐요, 수사 입기성이 소위 검냐요, 지지지지라 가여 기하며 지종종지라 가여 존의예니 시고로 거상위 불교하며 제하위 불우하나니 고로 건건하여 인기시 척하면 수위나 무구일이라 라고 해놓고 주역 건괴 문헌전 제2절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역의 맨 처음에 괴가 뭐가 되느냐면은 중천 건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효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공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를테면 초구 같은 경우는 잠용이라 했고, 두 번째는 혈용이라 했고, 이거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용이요, 네 번째는 양용, 뛰는 용, 스스로가 시험하는 것, 그 다음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그래서 비룡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이 뻣뻣한 항용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건괴 문헌절 제2절에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이 구삼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삼효다 그러면 이제 이 위로 표현하자면은 제후의 위가 되고, 하나의 군자로 표현하자면 하루해를 마치고 새로 하루해를 시작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자 진덕 수업 하나니, 건괴 문헌전의 군자의 진덕 수업은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수업, 덕, 업, 덕과 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덕이 있어도, 요즘에 뭐 업이다 그러면 이제 낮은 수준까지 다 내려오니까 이게 내 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누구냐면은 실은 3, 4, 5죠. 3, 4, 5인데, 자, 이 왕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뭐냐면 숭덕 광업하는 사람이 되고, 진덕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자리하고 네 번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지방의 장관들, 옛날로 보면 제후가 되고, 그 다음에 요절에는 조정의 대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장관에 해당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진덕 수업. 그래서 두 군데에서 진덕 수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삼효에 대해서 군자의 진덕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충신이 소위 검냐요, 이렇게 표현했죠. 충과 신이 뭐냐? 덕에 나아가는 바이고, 자, 충과 신이 덕에 나아가는 바이다. 그러면은 군자의 덕을 우리가 참 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요즘엔 덕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죠. 정치권에 이런 말 정치가가 덕을 쌓아야 되는데 덕이라는 말 있던가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가들이 뭐 잘못하면 스스로 반성하는 말이 뭐였어요? 제가 부덕이라서, 그죠?
부덕의 소치로라고 하는데 요즘 좀 젊은 사람들 이 말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덕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덕이라는 건 뭐냐? 아까 내적인 거라 그랬죠. 이건 내적인 것이 되고 외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럼 내적으로 나를 다 가다듬으려면 뭐야? 가운데가 마음을 다듬어야 되는 거죠. 그죠? 스스로가 마음이 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한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어온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신하는 것이 이른바 이로써 진덕이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써 나간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에서 위정자가 돼서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잘리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한다. 그래서 되게 수사, 입기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수사. 말을 닦아서 입기성, 그 정성을 세운다. 이렇게 왜 이 표현을 하냐면 이제 나중에 이걸 보는 방법들이 이제 주요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게 변하면은 자 어쨌든 요 세 번째 자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개 묶으면 상중하가 되겠죠. 상중하가 되고 가운데가 그러니까 심이 되는 거죠. 마음. 그래서 충덕을 표현하는데 충신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자체를 또 바뀌면은 양효가 바뀌면은 음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나오는 거죠. 연못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인데 그래서 자 충신하는 것, 스스로가 믿었게 하는 것. 그래서 믿어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충과 신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그게 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그 업이라고 하는 걸 그 뭐라고 표현 진덕 수업 업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말을 닦아라 이 소리예요. 그죠?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말로 하고 특히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임금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저 바깥 일을 보는 사람이죠. 제후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제후국들과 결국은 외교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명을 받들어서 자 외국에 나가서 외교 관계를 펼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외교 관계상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뭐가 발달되느냐? 수사학이라는 게 있죠. 근데 수사학이라는 게 결국은 말 꾸미는데 이렇게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역에서는 뭐까지? 반드시 그 명을 그저 두루두루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거짓되게 하지 말고 뭘 가지고 하라? 정성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수사, 입기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신이 소위 거업냐요 수사 입기성이 소위 충신이 소위 진덕냐요 수사 입기성이 소위 거업냐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이 바로 업에 거처하는 바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지지지라 가여 기하며 자 이를 줄을 알고 이르는지라 이를 줄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꾀에서 이게 제일 끝이 되는 거죠.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죠? 내가 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나머지 공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구호 임금님한테 돌리라라는 거. 그래서 이를 줄 알고 이르나니 가여 기하며 가히 기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참남된 짓을 하거나 이 공을 나한테로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당장 저 위에서부터 제재가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를 알라라는 건데 그래서 지지지지라 가여 기하며 이를 줄을 알고 이르는지라 그러므로 가히 뭐예요? 기미할 줄 안다. 그죠?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나요? 지종종지라 가여 뭐라고 그랬나요? 지종종지라 가여 존의하니 이렇게 돼 있죠. 가여 지종종지라 가여 존의하니. 자, 이 자리가 하루에를 또 마치는 자리죠. 나는 여기까지의 역할이 내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마칠 줄 아느냐. 우리가 지산 겸기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 대해서 군자 유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마쳐야 될지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지라고 하는 지나 종이나 다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종종지라 마칠 줄을 알고 마치는지라 그래서 가히 뭐를 보존할 수 있다? 의를 보존할 수 있으니 그래서 가히 존의하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군자가 되는 건데
이러한 까닭으로 거상이 불교하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면은 요 구3의 자리는 밑에 사람들 요 둘을 다 다스리는 제후죠. 그러니까 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제일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미할 줄 알고 의의를 보존할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요쪽으로 보자면 내가 저 지역에서는 최고의 어떤 제후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 위로 누가 있어요? 저 중앙 관리들이 있는 거죠. 그죠? 중앙부처에 관리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임금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볼 때는 내가 무슨 자리예요? 아랫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하위, 아랫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죠? 아랫자리에 있으면 나는 말이야 저놈들보다 내가 훨씬 잘났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런 걱정 안 한다. 그런 근심 걱정 안 한다. 아랫자리에 있어도 자 근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건건하, 이때 건건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굳세고 굳세다 라는 뜻입니다. 굳세고 굳세여서 인기시 척하면, 그때로 인하여 뉘우치면, 이렇게 돼. 그때는 무슨 때? 나의 때는 요 자리죠. 이게 하루의 때로 표현하자면 하루해가 마치고 새로운 하루를 내일이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논어에서도 증자가 5일 삼성하노니라고 표현했죠. 나는 하루에 3번 살핀다. 그죠? 왜냐면 한 번, 두 번, 3번.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루해를 마치면서 5일 삼성하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위인 모일 불충화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굳세고 굳세여서, 건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아래도 건이요 위에도 건. 그래서 굳세고 굳세여서 인기시 척하면, 그때로 인하여, 그죠? 두려운 듯하면, 척자는 뉘우칠 척자이고요. 두려워하다라고 한 뜻으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로 인하여서 두려운 듯이 하면, 근데 잘 보면 척자가 마음심에다가 바꿀 역자가 돼 있죠. 자, 하루해가 이리저리 바뀌는데 항상 역도를 항상 잘 생각하라. 주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시 변역이죠. 때를 따라서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정도예요. 주역에 대해서는 정자가 참 표현을 잘했는데 수시 변역이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서 자 고집하면 안 되죠. 사람이 바뀔 때 바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때나 뭐예요? 이 끝 가지고 바뀌지 말라. 그래서 정자가 여기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정도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를 따라서 바뀌어라. 그죠? 아무렇게나 바뀌지 말고 항상 도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인하여서 위태로운, 뉘우치는 듯 하면, 뉘우치면 수위나 무고일이라. 비록 위태롭기는 하지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항상 저 지방에 있는 옛날 장관들, 제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중앙 권력으로부터 늘 견제와 통제를 늘 받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의 의리를 보존하면서도 스스로가 위태롭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자 구3군자의 진덕 수업이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의 숭덕 광업에 대해서는 그 앞에서 주역과 그 다음에 중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자왈, 여기 기 지의 호인저, 부역은 성인이 소위 숭덕이 광업예니, 지는 숭코 예는 비하니, 숭은 효천코 비는 법지하니라. 천지서류여든 이 역이 행호 기중의니, 성성존존이 도의 지문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성인의 숭덕광업에 대해서 표현했는데요. 이제 역의도에서 표현합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극하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이치를 다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땅의 이치가, 그죠? 저 하늘과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흑도자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성인이 소위 숭덕 광업예니, 성인이 이로써 덕을 숭상하고 업을 넓히니,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만큼 높은 덕, 그래서 하늘만큼 높이, 그 다음에 광업, 땅처럼 넓게, 이것도 나중에 중용의 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 숭과 덕과 관련해서.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뭐냐면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지라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이 사덕에 대해서 인예의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목덕이 인이요. 그 다음에 화덕이 자 예가 되고 그 다음에 금덕이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수덕이 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신 아까 충신 덕이니까 그죠? 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의 덕이고 아래가 되는 거죠.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알기 때문에 천지자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바로 뭐냐 하늘을 높일 줄 알고 내 스스로가 자 얘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순하다라고 할 때는 이 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해서 얘는 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높아지고 이제 이 의역을 하자면 그 다음에 얘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안다 이런 뜻이 이제 숭이라고 하는 높인다라는 것은 누구를 높이고 바로 하늘을 높이는 것이고 바로 다시 말해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내 덕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낮추는 것은 바로 뭐냐면 땅을 본받았느니라 법지라고 하는 건 본받을 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자 하늘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도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만물을 다 길러내는 거죠. 이건 스스로를 낮추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본받아서 어떻게 돼요? 예라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천지설이거든 하늘과 땅이 위를 베풀거든 하늘은 높고 땅은 낮죠. 그렇지만 저 높은 하늘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원래 이런 내용이죠. 땅은 이렇게 있고 하늘은 요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어떻게 돼요? 못 사귀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지 비익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그 앞에 있는 것은 자 하늘 기운은 자 항상 그랬죠. 우리가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그 양의 기운이 땅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들어온 그 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높다고 저 위에서 잘난 체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임금이 옛날에 저 위에 있다고 높은 데서 잘난 체만 하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하면서 백성들과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땅 밑으로 요 땅 밑으로 하늘 기운이 이렇게 들어온 것. 그죠? 그래서 위라고 할 때 위에 보면은 입이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육수가 되는 거죠. 하늘 기운이 여섯육. 그죠?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지천 택괴의 상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위를 베풀거든 여기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베풀었지만 그래서 위에 있고 낮게 있지만은 그 높은 하늘이 어디로? 땅으로 들어와서 위가 선다라는 거죠. 그죠? 땅 속으로 양기운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물이 다 베풀어지고 그죠? 만물이 여기서 다 나오고 뭐예요? 생장 수장의 이치가 벌어지는 거죠. 생장 수장의 이치가 펼쳐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끊임없이 바뀌는 이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라는 것이 그 사이에 생겨났다. 이렇게 그 사이에 있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행호 기중이니 여기 그 가운데에서 행하나니 다시 말해서 누구와 누구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 가운데에서 그래서 생겨나니 성성존존이 이렇게 하면서 뭐가 나요? 뭐가 생겼던가요? 성성존존이라 그랬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우리 뭐라고 규정했었죠? 천명지 성이요는 기본적으로 인사적이고 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이름일량지위 도요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 그랬죠. 성이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용의 성이죠. 성지자 성. 모든 만물이 그 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오는 것, 이어받는 것은 선이죠. 개선. 명심보감에 개선편이 있어요. 개선편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명심보감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개선편인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개선편 다음에 순천이에요. 뭐예요? 순천인가요? 개선. 계지자 선이고, 그죠? 그대로 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게 선이 되고,
그 이어받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 성지자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 요거예요. 그죠? 스스로 하늘로부터 그저 부여받은 그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오는 것, 성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대로 이어 나왔으니까 그걸 그대로 보존해 가는 거죠. 그래서 존입니다. 그래서 성성존존이, 그래서 이루어진 성품을 보존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펼쳐나가서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도에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 자, 왜 도의라고 인의 하지 않고 도의 그랬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일량지위 도에서 계지자 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저 선의 어른, 선지장이, 그죠? 선지장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도의 어른이 되는 거죠. 도의 어른이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굳이 도 하지 않고, 자, 이렇게 났으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성하라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도의의 문이다. 여기로 도로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부대인자는, 여기서 나왔군요. 부대인자는, 그 다음에 대인과 성인의 개념은 보통 같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래, 대인이라는 것은 뭐냐? 여천지 합기덕하며, 여일월 합기명하며, 여사시 합기서하며, 여귀신 합기길융하여,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천차불이온 이황어인호며, 황어귀신호여.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주역에 건괴문헌전 제6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건괴문헌전 6장에 대해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 그랬는데, 우리 아까 주역에 건괴에 보면은, 건괴에 자, 이 구효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이효에 대해서 대인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가 뭐냐면 이견대인 이렇게 나와요. 대인을 봄이 이롭다. 여기 구이에서도 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렇게. 여기는 혈룡제전 이견대인이라 그래서 나타난 용이 지금 밭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니 내가 있다 하더라도 누구냐면 구호라는 임금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견대인이라. 대인을 봄이 이롭다. 그런데 이때 대인은 바로 구호의 대인이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비룡제천, 그죠? 나르는 용이 하늘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혼자서 뽐내면 뭐해요?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룡제천 이견대인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이견대인의 대인이다 그러면은 여기 구이와 같은 이러한 군자를 만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대인에 대해서, 대인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구호의 대인이나 구이의 대인 같은 사람은, 자, 이거 그대로 읽은 겁니다. 자, 여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처럼 높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처럼 넓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인, 이른바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이 누구처럼 닮아야 된다? 여천지 합기 덕입니다. 그죠? 천지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숭덕, 광업하는 것이 되고, 덕을 합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모든 만물이 자라도록 운행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해와 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월 합기명하며, 그죠? 해와 달처럼, 그죠? 해와 달처럼, 그죠? 그 밝음을 합하며, 그래서 일월 합기명하며, 해와 달이 운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음양의 기운이 베풀어지면서 뭐가 생겨나요? 사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사시 합기서하며, 그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뭐냐, 일륜지 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륜지 도라는 것이 바로 일륜의 질서가 있습니다. 장유유서 하듯이. 그래서 봐라, 왜 서가 있느냐? 천지자연의 사시라는 것도 순서가 있지 않느냐? 봄 했다가 다시 거꾸로 겨울 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봄하고 해서 꾸준히 이렇게, 그래, 여사시 합기서 하면서, 그러면서 사시에 따라서 생장수장이라는 이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귀신의 작용이죠. 우리 귀신이라고 하는 건 조화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귀신 합기길용. 모든 것이 생하고 장할 때는 기쁘지만 나중에 사람이 죽어갈 때는 슬픈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길흉이 생겨난다. 그래서 여귀신 합기길용하나니 이렇게 표현했죠. 여사시 합기길용하나니. 다시 말해서 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 덕이 귀신과도 합하니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런 두루두루 이치를 다 깨우쳤기 때문에 선천이 천불이하며 내가 하늘을 먼저 해도 하늘을 어기지 않는다. 하늘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서 봄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금 뭐에 씨앗도 준비하고 농기구 정리 잘 해놓죠. 다 미리 먼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늘 때가 딱 닥치면 그때 뭐예요? 이제 씨 뿌리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다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하늘보다 먼저 해서 내가 부지런히 준비했는데 하늘이 아 이거 봄 안 가고 그 다음에 나 가을 갈래 하던가요? 안 그러더라라는 거 틀림없이 때가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후천이 봉천시 하나니 하늘을 나중하에도 하늘 때를 받드나니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책력 같은 거입니다. 지나온 날짜 쭉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책력을 만들죠. 그래서 하늘 나중에 했는데 하늘도 역시 뭐 어떻게 돼요? 하늘의 때를 항상 받들더라. 틀림없이 자 1년 4시 12달 두고 24절기 두면 틀림없이 이렇게 쭉 그죠? 그래서 늘 하늘 때를 우리가 받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 또한 불위 어기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어길 것이며 하물며 귀신을 어길 것인가 하물며 사람이며 하물며 귀신이며야 이렇게 하는 건데 하늘도 어기지 않은데 이러한 대인과 같은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일반 백성들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고 저 귀신들의 뜻과도 어긋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더라. 이 정도가 돼야만이 뭐가 된다? 성인이라 대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역사적 인물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가 성인이라 칭송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순임금입니다. 그 순임금에 대해서 중용에 뭐라고 공자가 표현을 하셨느냐면 공자가 중용에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로 표현하자면은 중용을 쓴 자사가 그죠? 공자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왈 수는 기 대효 여신저 같이 읽으실 분들 읽으시고 덕위 성인이시고 존이 천자시고 부유 사해 진해하사 종묘 향지하시며 자손 보지하시니라. 고로 대덕은 필득 기위하여 필득 기록하며 필득 기명하며 필득 기순이라. 고로 천지생물이 필인기제의 동원하나니 고로 제자는 배지하고 경자는 복진이라. 시왈 가락군자의 헌언 영덕이 의민의인이라. 수록 어천이언을 보명지하시고 자천신지라 하니라. 고로 대덕자는 필수명이니라. 잘 모르셔도 이렇게 읽다 보면 아 이 글자는 내가 못 읽구나 라고 체크해 두면 나중에 틀림없이 글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순임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중용에 보면은 두 가지 대효하시고 대지하시다 크게 지혜로우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대효 대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임금에 대해서 이제 대효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크게 효도를 하셨기 때문에 순임금의 효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잘 알죠. 그죠? 이런 바에서 그 고수 장님인 자기 아버지와 그 다음에 의붓 어머니 밑에서 몇 번 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도대체 내가 어찌 그저 뭘 잘못했길래 어찌해야 저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아마 내 효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하늘 보고 울부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맹자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효로 인해서 임금자리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효로 대효라 공자가 이렇게 하시면서 덕은 성인이시고 덕은 성인처럼 높았다. 앞에서 표현하면 덕은 성인이다. 그럼 뭐에 어떻게 표현하죠? 덕업으로 표현하면은 숭덕 광업하신 분이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존이 천자시고 그래서 위 존이 높은 것이 천자가 되었다라는 건 위로 표현하자면 자리로 표현하자면은 가장 높은 자리인 천자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업 넓은 업으로 표현하자면 그 부유가 온 나라의 천자니까 그죠? 사해 지인에 온 나라를 두셨고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어떻게 된다? 종묘 향지하시고 그러니까 부유 사해지네라고 하는 것은 부가 사해의 아니다 온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온 나라 땅 안에 있는 모든 제후들이 와서 다 조회를 하셨고 그죠? 그리고 그 제후들이 다 순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다스렸고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는 종묘에서 흠양하시고 돌아가셔서는 나라의 종묘에 모셔졌죠. 그래서 후손들이 대대로 저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종묘에서 흠양하셨으며 자손 보지하시니라.
이러한 순임금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다 보존되었다. 무슨 소리겠어요? 지금 이거 공자 당시의 얘기니까 지금이야 뭐 이 소인배 시대에 있을 리도 없겠고 무슨 소리겠어요? 자, 주나라의 무왕이 혁명을 하고 이른바 우리가 천자문에도 나오던가요? 그 제약부경이라는 말이 있죠. 환공광합하고 제약부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논어에 보면 개절세라는 말이 있죠. 끊어진 세대를 이어줬다라고 하는 것. 그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순임금의 후손을 뭘로 어느 땅을 봉해 주었죠? 논어 공부하신 분, 그 다음에 또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 순임금의 후손을 어느 땅에다 봉해 줬었죠? 진나라? 그럼 거꾸로, 주나라에 이제 천자나라니까, 그 멸망한 그 은나라는 어느 땅? 은나라는 송나라. 그래서 공자가 나는 은나라 사람이라 표현하는 것이 자기 조상이 송나라에서 넘어왔으니까, 그죠? 송나라. 그 다음에 하나라는 하나라가 기나라죠. 기우하는데, 그죠? 기우. 하나라가 기나라. 그 다음에 요 순임금이죠. 순임금. 순임금의 후손. 진나라죠. 진나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왜냐면 논어할 때도 왜냐하면은 자, 이 진공자가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로 망명을 가요? 제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제나라로 망명을 갔고 그래서 공자가 제나라에 가서 뭘 익혔느냐 하면은 순임금의 음악을 익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제나라 순임금의 음악을 익히느라고 3개월 동안 그 좋아하는 고기 맛도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익히셨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씨가 제나라에서 나중에 세력을 굉장히 처음에 이 진공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겸양해서 이때가 임금이 자기를 주려고 하는데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망명한 그 공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라고 했고 어쨌든 후손들이 나중에 큰 땅을 받고 성씨도 전씨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우리가 제나라다 그러면 춘추시대 제나라, 전국시대 제나라가 있죠. 나중에 이자들이 뭐냐면은 제후의 권력을 탈취를 합니다. 탈취를 하고 스스로 왕이라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국시대의 제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나라라고 하는 이 호칭을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제 요거예요. 진나라가 되는 거죠. 요 임금의 나라 개인가? 하여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나라가 세워지면서까지, 그죠? 주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미 끊어진 세대를 다 이와 같이 찾아서 이어줬다라고 해서 진나라로, 그죠? 순임금의 그 도까지는 흐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음악은 이렇게 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덕. 이 큰 덕이라고 하는 이 대덕은 필득기하며 자, 순임금의 예를 봐라. 이 정도 순임금 정도의 대덕을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그 위를 얻으며 그랬죠. 그 위라는 게 뭐예요? 천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며 또 필득 기록하며 반드시 그 녹을 얻으며 그 녹이 복이 얼마만큼이었다? 사해지네. 그죠? 사해지네. 그 다음에 필득 기명하며 그 이름을 얻었다. 무슨 소리예요? 한낱 필부였을 텐데 훗날에까지도 다 순임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자라는 그 이름, 위니까 순임금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순까지도 얻었고 그 다음에 필득 기순이라 반드시 그 목숨을 얻었다. 목숨 오래 살았다 이 소리예요. 자, 요절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도 못 이루는 거죠. 근데 서구 문화의 바탕은 뭐예요? 요절한 사람이 거의 신으로 받들어지는 거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인간들의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그 조작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전체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니까 순임금이 몇 살까지 사시냐면은 110살까지인가 이렇게 사실 겁니다. 그래서 110살, 108 이렇게 사셔요. 그래서 반드시 그 수명을 얻고 오래 사는 것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천지생물이 필린 기제의 동원하나니 그러므로 하늘이 물건을 내미, 그죠? 하늘이 물건을 내미
반드시 그 재질로 인하여서 두텁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가 이제 모든 물건을 내는데 그 재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더욱더 두터이 해준다 이런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도 돌봐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타고난 그 재질이다 그러면 아유 그래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돼. 그 단순히 이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 제목으로 인하니까 단순히 재질이라는 설명하면 안 되겠네. 그죠? 제목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 자기 노력을 순임금 같은 경우도 무지무지 노력했죠. 부모가 자기를 죽이려고 3번이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었죠. 안 죽고 계속 죽음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저렇게 해서 그냥 죽는다. 이를테면 우물 파라 해놓고 나서 위에서 뭐예요? 흙덩이를 쏟아내고 내가 죽었다 그러면 세상에 소문은 어떻게 나요? 야 저런 천하의 죽일 놈의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죠? 자식을 죽이다니. 저런 천하의 죽일 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지 형을 저렇게 죽이다니. 재산 뺏으려고. 결국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한 가족 간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기밀을 하고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질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또 맹자에 가보면 그래요. 우리가 뭐 그 유아애나 그 다음에 이윤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게 되는 거죠. 어려운 시절 겪고도 나중에 뭐냐면 천하의 재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맹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늘이 끊임없이 시험한다 그러죠.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발 저를 시험하지 마소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험 당해야 되는 거죠. 시험 당해야만이 그 사람이 뭐예요? 강고해집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 부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 그다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 내가 이 한 도를 붙잡았으니까 도대로 따라 나가야지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근골이 단단해지게 만든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시험에 들어가서 그 고난을 역경을 딛고 나와야만이 아 비로소 이제 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은 어떻게 되느냐? 제자를 배제하고 경자를 복진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제자라는 건 뭐예요? 심는 자. 자꾸 뭔가를 그 심을 제자가 되는 거죠. 스스로가 심고 기르는 자에 대해서는 하늘도 거기다 북돋아 주고 이 소리에 흙을 계속 쌓아서 무너지면 하늘도 거기다 이제 옆에 도와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울어진 자 삐딱한 자는 아예 하늘이 엎어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제자 경자를 복진이라 시에 이르기를 가락군자의 헌언영덕이 의민이라 수록어천연을 명진이 명지하시고 자천신지라 하니라. 여기까지 이제 시의 말을 인용했는데 가락군자 즐거우신 군자의 그죠? 가락군자 즐거우신 군자의 헌언영덕이 저 우뚝하고 그죠? 우뚝하고 헌언이라고는 원래 법 삼는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우뚝하다라는 뜻으로 괜찮아요. 우뚝하고 아름다운 덕이 아름다울 영자 헌언한 그죠? 헌언한 아름다운 덕이 의민의인이라 백성들을 마땅히 하고 이때 인 개념은 뭐예요? 모든 관리를 표현하는 거죠. 인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마땅하게 하니라. 그래서 수록어천연을 하늘에서 복을 주거늘 그죠? 하늘에서부터 복을 받거늘 보호명지하시고 그래서 그 명을 돕고 도우시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도우시어서 명하시고 자천신지라 하늘로부터 그래서 신지 편다라는 건데 하늘로부터 복을 내려서 그죠? 이 펴게 해준다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대덕자는 어쨌든 자, 이 하늘과 같은 그러한 대덕, 큰 덕을 갖고 있는 자는 필수명이니라. 반드시 명을 받는다. 이제 이거 가지고 후대에서 그러죠. 아니, 공자는 그만하신 분인데 왜 명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때가 그러하니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때가. 이제 다시 말해서 만약에 공자가 누구와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은 묘임금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벌써 발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공자는 대신에 그래서 뭐예요? 앞서 가신 성인을 이으시고 뭐예요? 개왕성 그 다음에 개래학이라는 말 했었죠. 개왕성 개래학 하셨다. 그래서 후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어요? 후대에 이르러서 이른바 왕으로 받들어졌었죠. 문성왕이라 문으로서 이뤘다라고 해서 문성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받고 지금 세상에 공자의 후손만큼 어마어마한 땅과 그죠? 이
대접을 받는 사람 없죠. 전 세계 최고의 가문이 공씨 집안입니다. 산동성의 그 넓은 땅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게. 그래서 개왕성 계략. 공자를 보고 개왕성 계략이라고 해서 이제 그 주자가 그 칭송을 하는데 개왕성. 이미 지나가신 성인을 이으셨다. 다시 말해서 요순우, 하은주 3대의 이제 사망의 그 도를 다 이으시고 계략. 우리 같이 그저 후대에 오는 계략. 후대에 오는 배우는 자들, 그죠? 후대에 배우는 자들을 위해서 학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개왕성 계략하신 공자가 되고, 맹자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생민이래로 미유성인이시다.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민미유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하여튼 당대에는 큰 위는 얻지는 못하셨지만은 후대의 공자만큼 가장 높이 존숭되는 분은 없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지금 공자님 말씀 공부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에, 그러면은 성인이 숭덕 광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늘만큼 땅만큼, 이걸 본받기 위한 거죠. 거기에 나오는 그 주역 개사 상전 제5장의 내용, 이거는 매우 잘 아실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름 일량지위 돈이 계지자 선야요 성지자 성야라. 인자 견지의 위지인하며 지자 견지의 위지지요.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코로 군자지도 선의이니라. 현저인하며 장저용하며 고 만물이 불려 동인 성인 동호하나니 성덕대업이 지의제라. 부유지위 대업이요 일신지위 성덕이요 생생지위 역이요 성상지위 건이요 효법지위 곤이요 극수지례지위 점이요 통변지위 사요 음양불착지위 신이라. 라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개념들은 거의 그냥 달달 일단 외워두세요. 뭐 이해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이라도 요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요 개념이 서로 간에 맞아야 이게 기본적으로 유학에 들어가는 도입니다. 그죠? 유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유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선은 뭐가 되고 성은 뭐가 되고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름 일량지위 도. 이거 뭐 카드 귀따 같게 들어서 이제 알죠? 한번 음하고 양하고 음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음하고 그럼 마치는 거죠. 하루에 이렇게 종, 즉, 유, 시죠. 자, 도, 이게 바로 도입니다. 성경의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론 하죠. 여기 종말론이야. 종, 즉, 유,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일량지위 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는 것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고 다시 음하고 다시 양하면서, 그죠? 마치는 것 다시 시작하고 하는 바로 종시의 이치가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도다라는 겁니다. 시종이 아니에요. 시종이 아니라 종시가 되어야 도가 되는 것이 되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다시 생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이죠. 생하고 장하고 수하고 장하는 것. 생장, 수, 장하는 이치가 바로 뭐가 되고 선이 되는 것이죠. 그 선 중에 가장 으뜸이 뭐예요? 인이 되는 거죠. 봄. 당연히 봄이 첫 번째로 오는 거니까 싹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다음에 이룬 것, 다 이룬 것을 뭐라고 한다? 그죠? 모든 태어나는 것은 다 갖고 있는 그 속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성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인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베풀어주고, 나는 봄을 좀 알아. 나는 여름이 뭔지를 알아. 가을이 뭔지를 알아. 겨울이 뭔지를 알아. 겨울은 다 깜깜하게 다 어둡고 뒤덮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속에 틀림없이 내년이면 봄이 나올 거야. 그래서 모든 씨앗들이 잠장돼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 그래,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해. 이른바 탈레스가 물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탈레스 같은 자들이 여전히 동양에도 많더라, 이 소리에. 그래서 어진 자가 볼 때는 인자견지에 그 인이라 그러고, 지자견지 아는 자가 보면 그게 지가 중요하다라고 전체를 볼 줄을 모르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또 날마다 이 속에서 살면서, 그죠? 아침에 눈 뜨고 낮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데도 이 속에서 사는데도, 그죠? 백성들은 일용이 날마다 쓰는데도 부지라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군자의 도가 드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군자라고 하는 자들도 가만히 보면은 한쪽만 고집해요. 그죠?
어느 한쪽만. 지다 그러면 지만 고집하고 인이다 그러면 인만 고집하고 그래서 군자지도 선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인이라고 한 저 인을 드러내며 저 쓰임을 감추며 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싹이 터 나오는 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인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그런데 쓰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것을 생하고 장하고 수하고 장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용적 작용이죠. 그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조화작용입니다. 그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현저인 장저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저인 저 인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저 쓰임을 감추어서 고만물 모든 물건들을 다 고동시키면서도 이게 천지자인이죠. 천지자인 만물을 다 고동시키면서 고동시킨다라는 것은 다 흔들어서 깨우고 그죠? 자라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인과 더불어서 근심을 같이 하나니 성인은 저거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잘 기를까? 걱정하지만 천지는 그런 게 없죠. 무심이죠. 아무 생각도 없는데 뭐예요? 늘 저렇게 늘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자가 어떻게 했느냐? 성덕대업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그 성덕대업이 지극한지라. 그죠? 지극하도다. 그러면 대업은 뭐냐? 부유지위 대업이요. 자, 이 땅을 봐라. 없는 게 없죠. 그죠? 그죠? 동식물부터 시작해서 바다와 강가 없는 게 없이. 그게 굉장히 부유하다 이 소리. 없는 게 없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부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가 재물이 많은 거죠. 지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이 땅만큼 부자예요? 아니죠. 땅이 극히 일부 갖고 나서 내가 재벌이다 부자다 이게 뻐기는 거죠. 그러나 땅에 비교하면 지극히 하찮은 것이라. 그래서 적어도 이 땅만큼 부한 것을 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대업이라. 이 정도가 돼야 대업이고 일신지위 성덕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달라지죠. 이게 봄이 되면 가장 극성하게 드러나는 거죠. 왜? 날마다 눈 뜨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숲이 달라지죠. 달하는 게 달라지죠. 그게 일신지위. 이 정도가 돼야 뭐가 된다? 성덕이라는 겁니다. 성인이 아무리 해도 이 천지만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업과 성덕, 부유한 것을 대업이라 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바로 새롭게 하는 것을 성덕이라, 성대한 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역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 바뀐다라고 그죠? 역은 곧 주역의 역도 되지만 늘 바뀌고 바뀌는 거죠. 늘 바뀌고 바뀌면서 뭐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생생하는 겁니다. 생하고 나야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이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을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상지위 건이요. 우리가 제천성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에는 상이 있고 제지성형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상형이라고 할 때 제지 땅에는 제천 하늘에는 성상하고 하늘에는 상을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지 성형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요 의미 알죠? 상형이라고 할 때 상은 코끼리 상자인데 여기다 우리가 상이라고 표현하는 상은 사람이 이 글자를 만들 시절에 제일 큰 것은 바로 뭐냐면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거를 표현할 때는 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뭐라고 표현한다? 상이라 표현하고 1월 성신의 그 음양의 기운으로 인해서 땅에 만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거듭거듭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잘 빚어낸 것, 그것이 형입니다. 그러니까 상형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글자 가운데 상형 문자라는 건 단순히 본뜬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 자연의 이치를 담아낸 것,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요 상형이 있고, 근데 이제 요거 말고 또 이제 별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전부 다 바로 물건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상지위, 그죠? 이미 상을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성상지위 건이요. 그 다음에 자 건이 상을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이 있게 이루어진 이 상이 바로 뭐냐면 음양의 도를 내는 거죠. 음양이라는 것은 낮과 밤을 내고 계절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계절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또 연월일시 해가 생기는 거죠. 해가 지나가면서 그다음에 과거, 현재, 그다음에 과거, 미래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천지,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삼지를 주관하는 주관자로서의 하늘 개념이 바로 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연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주제자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 하늘의 그 음양의 도를 그대로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효법이 되는 거죠. 하늘이 위에서부터 쭉 베풀어 가지고 효법지위 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곤이라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이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하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베푸는 걸 그대로 따라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곤이라 이렇게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 하늘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서 베풀어 주니까 나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만물을 쭉 펴는 게 이거죠. 신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을 쫙 편다. 왜냐하면 밭에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갑하고 그 다음에 쫙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쭉 이렇게 펼치게 하는 것이 바로 곤이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극수지례 지위점, 수를 다 하여서 이제 천지자연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역수가 있는 건데 그 수의 이치를 다 하여서 오는 것을 아는 것, 미래를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점이라 하고, 이제 극수지례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공부하면 이제 그때 공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변지위 사여.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 왜 일을 하겠어요? 똑같으면 일을 해요? 늘 변하고 변하는 속에서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일 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일을 하는 거. 그래서 통하여서 변하게 하는 것. 그 일에 대해서 관통, 그 일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물건이 뭐가 하나 있다? 이것을 어떻게 돼? 그 물건에 대해서 이치를 두루 알아야. 요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요리라고 하는 것도 이를테면 시금치의 성질을 알고, 뭐 이를테면 봄나물은 막 나오면서 향기로우니까 봄나물 하는데 거기다 파마늘 집어넣던가요? 혹시 집어넣으신 분들 집어넣지 마세요. 그냥 먹어도 제일 맛있는 게 봄나물. 봄나물은 일체에 양념 안 쓰죠. 그냥 간단한 간, 그죠? 소금이나 간장간 살짝 하고 그냥 이제 뭐 들기름이나 이 정도만 하지 거의 절대로 파마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봄 향기의 맛을 다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요리를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이치에 통해야 되죠. 그래서 통해가지고 그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뭐 할까요? 살짝 물에다가 그죠? 데치거나, 안 그러면 그대로 씻어가지고 하든가. 그래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일이죠. 이게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 싫어하면 안 되죠. 요리도 맛없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요리를 해서 누구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요리가 정말 맛있어집니다. 나라 일 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섬기는 마음. 일이라는 건 항상 어떻게 된다?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저게 물건이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치를 캐게 되는 것이 되고, 저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바꿔주면 잘 되겠구나. 그게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양인가 싶었더니 음이고, 음인가 싶었더니 양이고, 사는가 싶었더니 이게 시들어버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 헤아릴 수 없는 것, 음양불축지 뭐다? 그걸 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묘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다 상을 두고 섬기는 게 그게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런 조화작용을 바로 신이라 일컫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